오늘은 우리 구주 나신 성탄절 날입니다. 성탄절이 주는 기쁨과 평화보다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을 뒤숭숭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착잡하게 만들고 한 해 한 해 눈을 떠보면 세상은 조금씩 어두워져 가는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상에서 나온 바와 마찬가지로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경배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주가 나신 날인데 말씀드린 대로 성탄절 분위기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고 퇴색되어 가고 있고 심해져 가고 있고 설레임도 주님을 바라는 마음도 기뻐함도 평화도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젠가 우리 지원이를 좀 어디 뒤로 갔다 오면서 지원아,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냐 그렇게 물었더니 할아버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선물 주는 날이라는 거예요. 물론 어린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지만은, 이게 참 오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크리스마스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형식적으로 관습적으로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도 제가 한번 드린 말씀 같긴 합니다만은,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그 미국의 추리 마을이 있다고 해서 한번 가봤습니다. 거기는 오렌지 카운티에 어떤 동네를 정부가 지정해서 추리를 만들고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그래서 온 마을이 크리스마스로 뒤덮여 있어요. 추리로 다 눈을 솜으로 만들고 굉장합니다. 장관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크리스마스 추리하고는 깸이 되지 않는 거대한 규모의 휘황찬란하게 아기 예수님을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온갖 예산을 드리고 정성을 들여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띄우고 저녁에 사람들이 모여서 그 장관을 즐기며 아기 예수의 탄생을 경배하며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광경을 보며 축하하며 이렇게 성탄절을 지키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오바마 정부 시절부터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는 크리스마스 대신 our traditional holiday, 우리의 전통적인 명절이다, 이런 말로 대체를 해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신앙 정신이 퇴색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고 아기 예수에 대한 경배보다는 흥미나 명절이나 노는 날이나 엔조이하는 날로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아픔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은요, 신앙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그 계보가 프리메이슨 계열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림자 세력, 검은 세력에 속하 있는 사람이 오바마 대통령이에요.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절의 기본 신앙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의 신앙을 회복하려면 축하 행사도 좋고 이벤트도 좋지만 이벤트와 행사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목적과 본질을 잘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셈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을 선포하는 그런 천사의 말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자라야 성탄의 의미를 알 수 있고 성탄에 강림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질 자다. 우리의 모든 신앙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종말의 시대에 혼합주의와 종교다운주의가 뭐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이 혼합적이고 잘못된 종교다운주의적인 그런 신앙이 점점 퍼져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되라고 말씀했습니다. 뱀이 그 입으로 강같은 물을 토해내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이 신앙의 본질을 왜곡하고 말씀을 위장으로 엮어놓고 인본주의로 포장된 말씀으로 이렇게 선포하며 복음의 선명성이 점점 사라져가는, 그래서 변질된 복음으로 교회를 타락시키고 교회를 부패하게 만드는, 그것이 뱀이 강물을 토해냄으로 말미암아 여자를, 다시 말하면 교회를 다 세상으로 떠내려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요즘 말이요, 예수교 장로의 정통성 세우기 연대, 줄여서 예정연, 기독교 정통 세우기 연대 기정연, 한국교회 정통 세우기 연대 한세연, 이런데 단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공통적인 단어가 교회 정통성을 세우자는 거예요. 정통성이라는 오도독시, 변질이, 복음이 변질되어 가고 교회 정통이 무너지는 이것을 우리는 다시 세우자. 이것이 요즘 사람들이 부르짖는 정통성, 교회 정통성,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선명한 복음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복 중에 복인 거예요.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는 유일신앙,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확고부동한 신앙, 이것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이것을 순수한 복음이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교회가요, 부쩍 들어서 WCC, NCCK, WEA 여기에서 탈퇴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부르짖고 있는 이유가 뭐냐? 세계교회협의라고 하는 WCC, 한국교회협의라고 하는 NCC, WEA, 세계복음협회라고 하는 이름은 그럴싸한데 이런 단체들이 따지고 들어가 보면 공산주의가 숨어 있습니다. 캐톨릭의 종교다운주의가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샤머니즘과 거짓 선자들의 완전 이책정된 믿음이 완전히 짬뽕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캐톨릭이 주체가 되어 예수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으니
우리 서로 대화하자, 종교를 통합하자, 신앙 직제를 일치하자,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주님 오시려 나타나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먼저가 종교 통합입니다. 그것이 WCC, 세계 모든 교회를 하나로 묶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보면 나토라고 하는 북대성 조약기구 군사통합입니다. 유럽연합과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666 짐승표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통제하고 완전 사람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경제통합, 금융통합이에요. 계시록의 적그리스도는 짐승은 적그리스도고 음녀는 종교다원주의인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대가 되니까 이런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지금 엄청 날뛰고 있고 종교다원주의 이런 것들이 지금 WCC를 통해서 NCC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 적그리스도가요, 세계를 통합해서 정치를 하고 통합하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꿈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요, 요한계시록에 다 나오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탄과 마귀가 교회를 타락시키는 방법이 뭐냐? 뱀이 뱉은 강물, 다시 말하면 잘못된 복음, 변질된 복음, 혼합된 복음, 위장된 복음, 이런 것들로 나타나서 말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귀를 즐겁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마음을 즐겁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마음을 편하게 해줄까? 여기에 다 그리스도인들이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총은 관심이 없습니다. 재림 예수하고는 관계가 뭡니다. 그래서 내 편안한 마음만 주면은, 내 마음만 즐겁게 해주면, 그래서 늘 말씀드렸지만 귀납적 설교는 권위도 내려놓고 성경에서 나오고 청중을 이해시키고 청중들이 엿듣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요, 뱀이 토해놓은 강물을 먹고 저 어둠의 세계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이끌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옥으로 끌려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시대가 마지막에 갈수록 우리가 붙들어야 될 복음은 선명한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님 유일신앙, 확고한 신앙, 이것이 나를 살리고 나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여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를 시작하는데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계보라, 예수님이 중심이고 성령으로 잉태한 이 예수님을 뚜렷이 강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유일한 구세주임을 우리에게 족보부터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이고 예수님이 복음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성경을 봐야 되고, 예수로 사람을 보고 교회를 봐야 되고, 예수로 시대를 봐야 되고, 예수를 통하여 설교해야 되고, 모든 중심이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확고히 깨닫는다면 이것보다 더 큰 소득은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성도들의 모습은 얼마나 뜨뜻미지근합니까?
형식적인 신앙과 관습적인 신앙, 천국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장로들 가운데도, 심지어는 목자들 가운데서도 천국 구원에 대한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종교인이 누구냐? 종교적 지식인 바리새인이 종교인이었습니다. 사두개인이나 제사장 같은 종교적 정치인이 이 종교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신앙이 그렇게도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이거는 문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형교회에서 아침 7시부터 저녁 5시까지 5부, 6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신자들은 새벽 7시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 자기 볼일 보러 가고 다 놀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런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에서는 안 돼요. 정말 우리는 경건하게 주의를 지키고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확고한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의 성도들의 신앙의 문제는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와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을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주의, 세속주의가 아니라 교회 중심주의, 그 다음에 다원주의가 아니라 순복음주의, 이 세 가지 단어를 늘 우리는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했습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예수님을 잉태하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잉태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되는데 지식으로 믿고요, 철학화시켰고요, 교리와 추상화된 예수님을 우리가 많이 믿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답은 성령이 충만해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믿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는 믿음은 지식의 선물이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소유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권력자의 선물도 아니에요. 성령의 선물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에 성령 받은 사도들은 나가서 전파한 것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거를 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고 전도 내용이 되고 우리의 신앙 뼈대 속에 박혀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싶습니까? 봉사하고 싶습니까? 전도하고 싶습니까? 삶의 축복을 누리고 싶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기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 충만해야 봉사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그 부산물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기도도 전도도 봉사도 할 수 없고 또는 감사와 은혜와 축복과 평화와 기쁘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일생 동안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세례를 받을 때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렸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곤불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조차도 성령에 이끌려서 받았다고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것이 마태복음 4장 1절인데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렸기 때문에 엄청난 시험을 받았지만 그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주님 오시기 전 있는 핍박과 박해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이기고 승리할까요?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갈 수가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교회가 잉태될 때에 성령이 임하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권능을 받고 싶으면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싶으면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만 권능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말씀했습니다.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요셉을 생각해야 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세해 준 것을 우리가 알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요셉같이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하지 않았습니까?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잉태한 것을 보고 이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떠벌리지 않겠다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겠다는 거지. 마리아의 인격을 짓밟지 않겠다는 거지.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는데 여기서 요셉의 신앙과 요셉의 인격과 요셉의 의로운 삶이 드러난 것입니다. 의론이라고 하는 디카이오스라는 단어는 올바른 정의로운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맞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옳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맞는 것이 옳은 삶입니다. 인간의 윤리적 잣대를 가지고 옳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윤리로 옳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디카이오스 의롭다는 단어는 올바른 정의로운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맞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사울을 피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가 내 뜻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마음을 따르는 자라는 거예요. 내 뜻과 내 마음을 따라서 내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것이 합한 자요. 그것이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남교회 4대 성품을 잘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먼저는 첫 번에 했어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약한 자, 소외된 자, 긍휼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카도시라고 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거룩과 성별이라는 두 개의 뜻을 갖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돼. 예수님의 피에 공로로 거룩해져야 되고 우리는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주의 날을 우리는 일요일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날이다. 주님이 부활한 날이다. 주님께 예배하는 날이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가 있어도 주일날은 주님 앞에 예배드릴 마음이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이에요. 성별은 장소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에요. 물질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시간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오늘 이 시간도 시간을 구별해서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우리는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차티크라고 하는 의로운 삶은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추상적인 진리가 아니라 객과 가우와 고발을 도와줘라, 그런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이런 게 안 되면요, 의로운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게 아니에요. 마지막 에메토, 성실하고 거짓이 없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실하고 먼저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먼저는 사람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고 살아온 것이 없는가를 잘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지금이요,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 그 통계에 보니까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사기로 1등이라고 났다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는 정부를 비판할 마음이 없는데요, 정부가요, 진실을 말해줘야 됩니다. 진실을 먼저 추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참 전 세계 경제 쉽게 들어가는데 사기 1위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성품을 다루려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거짓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예수님의 의입니다. 나의 의가 아닌 거예요. 세상 의가 아닌 거예요. 윤리적 도덕적 의가 아니라 그의 예수님의 의를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말씀, 성경적 잣대로 살아라. 영적 사고를 가지고 교회를 섬겨라. 믿음의 원리를 쫓아 살아라. 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생각하고요, 성경대로 따라가고요. 그래서 저는 동성애를 반대하고 차별금지법 반대해야 됩니다. WCC/NCK 이거 잘못된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알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순수한 신앙을 갖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깨닫고, 성탄절에 주님이 주시는 신앙, 주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요셉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정말로 이 성탄들을 값되게 보내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또 저희들에게 성탄절 허락해 주셔서 또 감사 예배와 축하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확고한 신앙을 갖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주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아서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다 되도록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